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필요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이 말씀을 만약에 인용해가지고 부모를 향해서 성경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녀가 이 말씀을 인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부모를 향해서 대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아야 될 말씀은 안 받고 자기가 받아야 될 말씀대로 순종하진 않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너는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것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말씀보다 세상 것이 우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스스로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랑거리 됩니다. 좋은 데 취직한다고 하면 자랑거리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못 갑니다. 자녀가 하는 일이 변변치 않습니다. 자녀 얘기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닙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이 어떠하느냐가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보다 자녀의 세상적인 삶이 아픔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내 가치관입니다. 내 믿음의 가치관이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자신의 삶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자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가 그 낱낱이 드러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모는 이미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세상 것보다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먼저가 되십니까? 그것이 항상 먼저여야지 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실패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지만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믿음 안에 우뚝 서면 그 사람이 환경이 어떠하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데를 취직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자녀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당장은 가시밭길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밭길처럼 여기는 길을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뭔가 풍족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육신의 풍요는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영혼의 풍요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빈곤함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은 영광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풍요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끝은 다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그 삶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부모가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좋은 데 취직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끊임없이 그렇게 세뇌시키는데 그런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잣대로만 자녀를 양육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 안 다니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잣대로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는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자녀의 탓은 그래서 부모의 탓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 부모의 탓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100% 부모의 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부모의 탓으로 인함도 있지만 자녀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녀가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의 선택, 부모의 악으로 인해서도 그 자녀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는 형통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은 잘 믿지만 자식에게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부모의 영향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과 자기 자신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말아야 됨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부모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적당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 반, 주님 반,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자녀 온전한 믿음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저주가 대물림됩니다.
악한 영이 대물림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저주가 흘러갈 수도 있고 축복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저주를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흘려보내진 않았지만 내 선대에서 저주를 흘려보낸 선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그 죄 가운데 우상숭배죄를 범하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부모 가운데, 선대 가운데 우상숭배를 심히 많이 한 그런 선대가 있으면 무당이 있거나 스님이 있거나 집에 산당을 차려놓거나 그래서 반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1년에 한 12번씩이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렇게 선대가 심히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그 저주가 후대에 흘러갑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주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원인, 부모의 탓도 있는데 그 부모의 탓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선대의 탓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우상 숭배를 심히 하면 그 자녀에게 그 저주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그 자녀들이 저주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 흘러갑니다. 선대에서 악한 영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악한 영들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주인 노릇을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터줏대감 노릇을 악한 영들이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을 때 악한 영들이 그 집안에 오래 있었던 악한 영들은 내가 얘의 주인이다. 주인 행세합니다. 내가 얘의 주인인데 내가 어딜 가느냐. 얘는 나를 불러들였고 얘는 나를 초청했고 얘는 나에게 굴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의 주인이다. 얘 몸의 주인이다. 이 아이의 영혼의 주인이다. 악한 영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과의 주종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순간에서도 악한 영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악한 영이 얘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며 천사가 와서 그 영혼들을 천국 데려가려고 하지만 악한 영이 얘는 내 것이다 소유권 주장하며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영적 전쟁이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 집안에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것, 우상 숭배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저주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본인 탓도 있습니다. 본인이 믿으면 됩니다. 본인 때에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다만 선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어느 대에서건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어느 대에서건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것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해가지고 내 후대에는 조금이라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악한 영의 회방이 후대에 계속 이어지지 않게끔 내가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끊지 못하면 그 저주는 여전히 흘러갑니다. 나만 간신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대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서 후대에는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안에서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그 저주만큼은 내 대해서 끊으셔야지만이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영적 의미를 들어가면 자녀에게 저주를 흘려보내지 말라는 말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 가치관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역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가치관이, 내 중심이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에 소망 두는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설사 헐벗고 굶주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이 땅에서는 걷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로 자녀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가 자녀를 양육함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후대에 그 저주가 흘러가지 않게끔 내 대해서 모든 영적 전쟁을 치러서 내 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3, 4대까지 안 흘러갑니다. 그 대에서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대에서 끊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가치관 가운데 반드시 정립하셔야 될 거,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자꾸 내 자녀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인생 내 소유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이 내 것인 양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인생은 또한 자녀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것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정말 마음 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현재 성도님들 시대에 모든 우상 숭배죄는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저주까지도 영적 전쟁을 치러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면 후대에는 저주가 계속 흘러갑니다. 무당의 후손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무당의 후손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무당되는 걸 3대가 4대가 무당하는 걸 바라는 그런 무당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3대든 4대든 1000대든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고달프더라도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걸 아니까. 그러나 무당들은 후대가 계속 무당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당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못해서 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계속 신병 준다고 악한 영들이 계속 질병을 주고 악한 영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마지못해서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한마디로 악한 영들의 고문에 못 이겨서 무당이 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의 길은 억지로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당장 보이기에는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길을 따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영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만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양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저주의 씨앗을 심어주고 저주를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 성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하게 되면 그 형평성이 없으면 공평하지 아니하면 공의가 없으면 그에 따른 반발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반발이 거듭날수록 자녀는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타격 받습니다. 합리적인 명분에 의해서 혼내더라도 혼내야 되는데 내 감정에 격해서 혼냅니다. 그리고 또한 혼내는 것도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냈습니다. 나중에 또 잘못합니다. 그러면 그 누적된 것까지 플러스 시켜서 혼냅니다. 과거에도 이미 한번 혼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이미 한번 혼냈습니다. 근데 나중 돼가지고 또 혼날 일이 생기면 이제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플러스 알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2배가 되어버립니다. 옛날에 혼냈던 게 예를 들어서 한 5의 수치로 혼냈다면 두 번째 혼낼 때는 약 10의 수치로 혼냅니다. 세 번째는 20의 수치로 혼냅니다. 점점 혼내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왜? 같은 일을 반복하면 부모는 계속 화가 나거든요. 자, 만약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준점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만도 우리는 같은 죄를 몇 번을 반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셔가지고 너 아까도 그렇게 회개하더니 너 지금 또 그런 죄를 졌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준점으로 그러한 잣대로 우리를 혼낸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실수한 거, 그 모든 것들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하나하나 다 캐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잘못한 건 하나인데 과거에 잘못한 거 9가지까지 다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 한꺼번에 혼냅니다. 한꺼번에 기분 상하다고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것까지도 끄집어내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 섭섭한 일 두고두고 무덤의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돼가지고 잊어버리려는지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곱씹으면서 계속 지나간 걸 가지고 혼내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화내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러한 잣대로 만약에 우리가 양육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주는 것처럼 자녀를 우리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대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만약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이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답하십니까? 70번에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만일 형제가 돌아가서 또 죄를 지었다 하면서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가서 죄를 지었다 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과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 아까도 회개하고 가더니 너 아까도 잘못했다고 하고 가더니 왜 또 그러느냐. 과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녀라면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도 그러한 기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하물며 자녀라면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 자녀를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 로봇 아닙니다. 자녀 인생, 자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그런 마음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 자녀가 이루기를 바라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자녀가 커버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으로 자녀를 또한 양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기준점이 아니라 육적 기준점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순교하지 못해서, 내가 만약에 선교하지 못해서, 선교사를 가지 못해서 그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자녀가 너는 하나님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너는 순교가 꿈이어야 된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 기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너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못 살면 안 돼. 너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못 배우면 안 돼. 너는 많이 배워야 돼. 세상적인 기준점으로 대부분 육적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양육하고 있고 영적 기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이 있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녀를 그렇게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기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려면 먼저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기준점이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 그렇게 양육 안 합니다. 천국에 소망 두는 삶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물론 우선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기준점이 아니라면 먼저 회개하고 천국에 소망 두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야지 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천국에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복음, 확실한 복음 증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해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이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천국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릅니다. 아무리 공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를 섬김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주를 섬김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주께서 하십니다. 그 사람의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도 역시 압니다. 알게 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밤낮 없이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가치관이 다 바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찾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나이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정말 덧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아는 것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는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정말 저는 선교가 꿈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차피 주를 위해서 순교할 텐데 대학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공부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천국의 소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걸 믿고 나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 땅의 삶이 정말 저에게는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저는 정말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으면 천국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 성도님들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 다 쓸데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생 신분일 때 누구나도 저처럼 공부 다 때려치고 주님만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필 그 시기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엔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청소부 하면서 전도하는 것과 한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은 영향력이 다릅니다. 내 위치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청소년, 제 설교를 들으시는 나이 어리신 분들은 큰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셔야지 됩니다. 제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영향력 아래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는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 그때 가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대학 간다 하더라도 큰 영향력이 치기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있는 환경에서 나부터 변화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부터 변화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50이 되면 50만큼 천국의 소망을 두고, 60이 되면 60만큼 천국의 소망을 두고, 70이면 70만큼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천국에 더 소망이 강해져야지 됩니다. 왜? 나이를 먹을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건 거꾸로 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저주를 물려주는, 저주가 후대에 내려가게 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 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셔야 됩니다. 내 대해서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자녀들은, 그 후대는 악한 영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서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악한 영이 흘러내려가는 것은 적어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적어도 그 정도의 책임은 통감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 집안에 계속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들어온 악한 영들이 있다면 본인 때에서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본인 때에서 다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 왕은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 그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15년이란 생명까지도 연장해 주셨는데 그 아들은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심히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부모의 믿음이 꼭 후대에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부모가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후대는 제대로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 형제들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고 형제들의 난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혜를 받았다라는 솔로몬까지도 말년에는
변질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는 회개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처음에는 잘 믿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유산으로 제대로 물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살지 죽을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죽는다는 예언을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 눈동자에 발견되어져서 그 아이를 빨리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자녀가 일찍 죽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20살도 안 돼서 죽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기준점으로는 좋게 보겠습니까? 육적 기준점에서는 저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아이도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 데려감을 받더라도 주 안에서 데려감을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늦게 데려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드레피는 백합화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크다 한들 드레피는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왜? 백합화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갖는 것,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아무리 크다 한들 솔로몬의 영화가 아무리 크다 한들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그 말씀처럼 생명보다 못하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 생명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에게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녀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녀의 선택에 의해서 갈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적어도 자녀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저주를 성도님들 대해서 다 끊어버리고 후대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대까지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후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당대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늦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이미 흘러간 상태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대에서 성도님 대해서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랬다라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내 대해서 얼마든지 자녀가 선택에 의해서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팔자다.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에서 쫓겨나기를 여러 차례 쫓겨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연단하는 회초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주변에 회초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연단이 되어짐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대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자연히 복 받는 것도 복이겠지만 선대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일대에 당대에 믿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역시 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원망과 불평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당대에 있는 분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왜? 수많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당대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걸리기도 합니다. 며칠 만에 그렇게 쉽게 안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막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믿자마자 많은 환난을 겪는 분들 계십니다.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 전쟁을 치를 만큼 성장되어지지 못하게끔 힘을 얻을 만큼 성장되어지지 못하게끔 악한 영들도 아니까 제가 이제 성장되어지면 자기들을 쫓아낼 거라는 걸 아니까 초반에 기선제압하려고 악한 영들도 초반에 많이 회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풍비박산나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더 많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찾고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후대는 자연스럽게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는 후대는 믿음이 견고하고 굳건하지 못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랍니다. 재벌 2세, 재벌 3세로 내려가면 자기가 개척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면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 3대로 내려가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환란이 와야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담과 하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개고생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그립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봐야지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때로는 압니다. 불을 만져보고 데워봐야지 불의 뜨거움을 압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경험해봐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실감합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배워서 익혀서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한 것만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곧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는 절대 성도님들 대에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대에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전쟁을 치르셔서 악한 영들이 계속 후대에 그 집안 대도로 내려가지 않게끔 그 대에서 악한 영들 싸그리 다 쫓아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죄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심판과 저주는 다릅니다. 저주는 악한 영들 때문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오직 본인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 때문에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죄와 의 때문에 본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주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주만 흘러갈 뿐이지
악한 영만 흘러갈 뿐이지 심판은 그하고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대 앞에 누구라도 다 개별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서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대신 서주는 거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드레핀 백합화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귀영화 쫓아가지 않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양육하는 분들 계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삶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 뜻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자녀가 양육할 수 있도록 적어도 기준점만큼은 항상 바로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 기준점이 세상적인 기준점이 아니라 영적 기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믿음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천국에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녀들 또한 그렇게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이든 아내든 주변 사람들 또한 친구들 또한 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서는 물질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만큼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과부의 두렵던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뿐만 아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갚아주시되, 자녀들 또한 형통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